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 오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아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22번째 말씀으로 가데스 사건의 영적 교훈,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이 가데스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원래 지명인데 이 가데스 사건의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의 후반부, 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했는데 그 40년째 첫째 달에 발생한 그런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말 3개월에 이 모세가 3개월 됐을 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둥둥둥 떠내려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모세의 곁을 지켜주었던 누나 이 미리암이 신광야에서 세상을 떠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역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는 모세의 형, 모세가 조금 말이 좀 서툴렀어요. 그래서 대언자 역할을 했던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정말 부모님처럼 의지하던 모세의 형도 또 모세의 누나도 잃어버리는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어릴 때 정말 3개월밖에 안 될 그때부터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당겨서 둥둥둥 떠내려 갈 때부터 지켜주었던 누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서투른 모세의 말을 그때그때마다 대언해 주었던 형 아론이 세상을 떠나는 슬프고 외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슬프고 또 허무하죠. 가족을 다 잃어버리니까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어버리고 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택함받은 백성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다 전쟁 아닙니까? 먹고 사는 전쟁, 유명해지려고 하는 전쟁, 힘을 더 얻으려고 하는 전쟁. 근데 많은 전쟁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악한 전쟁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도, 씨름을 해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까, 교회를 살려낼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은 그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더니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의의 면류관. 정말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뒤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의의 면류관을 준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외로워도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나를 잃어버리고 형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했다는 이 가데스의 사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이 가데스에서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거기서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진 기적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기가 고센 땅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했던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게 살아서 고센 땅이라고 한 건 아니고 원래가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심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지금 고센 땅 이쪽은 이제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고센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거치고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또 생수를 맛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동안 고센 땅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르비딤까지가 약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저 르비딤에서 일어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기적이고, 저 이제 르비딤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들 쉽게 아면 그 가데스 바네아가 저기서 그냥 한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광야, 시내광야 해가지고 신광야 해서 여기서 그냥 뱅뱅 사거리 같이 돌았어요. 38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서 이제 생수가 쏟아진 거는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아까 민수기 17장은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진 거고, 민수기,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서 쏟아진 거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런 역사와 우선 지리를 아시고,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물이 없어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 있지 않냐?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사막이고 크고 작은 돌이라 물이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나도 잃어버렸고 동생, 형도 잃어버렸고 먹을 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옆에서,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물이 없다고 반석에서 돌 위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 앞에 내가 서 있어. 내가 서 있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 거야. 해서 모세가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서도 돌밖에 없는 반석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쏟아져 가지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어서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은 똑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역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이제 1년 만에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는데 39년 후에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서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반도 저 북쪽 꼭대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과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씻고 소떼 양떼는 어떻게 키우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느끼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말을 다 쏟아놨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도저히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줄 수도 없고 조용히 하라고도 할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어요. 회막은 모임의 장소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앞을 떠나 막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회막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의 정답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니네 뭐 하는 거야? 백성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렇게 실력이 없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물이 없어서 죽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물을 주세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능력이 없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감싸주셨다는 거, 감싸주셨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모세와 아론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보내고 뒤에 보내면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운 순간도 있을 거고 정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저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붙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 때문에 불평하는 회중을 떠나서 회막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외면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는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냥 울고 가고 소리 지르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회중들과 짐승들이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듣고 보면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고통받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토목공사하고 땅 파고 파이프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물을 만들어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입을 열어서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이 쏟아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라.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는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입을 열어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는 그런 응답을 다 받았으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응답 받았는데도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제가 목회를 40년 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할 만큼 한 거야.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믿음이 없어. 시험 들 게 없어요. 바닥을 친 사람은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 바닥인데요. 근데 내가 좀 믿음이 있다, 은혜 받았다, 자고 하다가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믿음이 있으면 더 정신을 차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해가지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네가 입만 열면, 네 입만 열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에 대해서 나와서 승질을 냅니다. 이 반역한 백성들아, 화를 내요.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야단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물을 냅니까? 물을 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결국 승질내고 화를 풀이를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한테 성질내고 분노하고 지팡이를 내려치는 그 불신앙, 그 불순종, 그 모습을 보이다가 그토록 원하는, 지옥은 갔겠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겠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는 육신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 축복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데아에서 있었던 물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데아의 물 사건,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환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환경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무너진다 하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나간다는 그것만 붙잡으면 교만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가 못 살겠다고 해서 자기 입대로 땅에서 죽어가고 땅의 축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만나는 사람과 이런저런 일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따라하세요, 물이 없으므로.
이게 물이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던 어려운 환경이 이번이 생전 처음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밖에 안 됐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고 고통을 받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39년 전에도 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광야길에서 죽지 않고 물이 없는데도 사람도 짐승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옛날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또 그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은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잃어버려. 때마다 시마다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이 없는 환경, 어려운 환경, 그거에만 붙들리고 그거에만 침몰해가지고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사랑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잘 부르지. 내가 지내왔던 모든 일들이,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 내가 그 다음에 뭐지? 내가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상 물이 없는 어려운 환경이 오면 다 잃어버리는 거 다 잃어버려. 생전 처음 당하는 물이 없는 어려운 환경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물이 없는 환경, 어려운 환경에만 침몰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오늘 참 김재환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눈 감고 들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심정으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글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상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없는 것만 보이냐고. 김재환 목사가 저를 만난 게 중학교 때 만났어요. 그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 몇 년인 거야, 몇 년. 적어도 27, 8년이 된 거야.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은 없었겠어? 은혜는 없었겠어? 사랑도 하고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럭무럭 키워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어떻게 강단에 올라와가서 그 은혜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상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부추도 없고. 아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야.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는 환경 그거 하나 어렵다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대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육신 축복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붙들리면 안 돼요. 응? 그저 주의 백성은 물이 없는 환경이든지 물이 넘치는 환경이든지 물이 넘친다고 교만 떨다 무너지지 말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그저 때마다 심하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육신의 축복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데스의 이 물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모세의 영적 실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보고 돌아보고 야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모세의 영적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백성을 인도했는데 그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목이 곧았던 바로 왕과의 영적 대결에서도 승리했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며 매달렸든지 우박이 쏟아지고 깨구리가 난리치고 막 전염병이 도는데도 하나님 내 백성 지켜달라고 하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 그 사명을 모세가 다 감당한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을 가려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대로같이 나서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작시키는 그런 일을 모세가 다 했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공이 많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공로가 많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정말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열성을 다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소원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지옥 같겠어요? 영혼은 구원받았겠지만 적어도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야.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눈앞에 보이는 데서 내 영광, 내 거룩함을 어떻게 그렇게 무너뜨리냐?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게 자기가 내? 물을 내도 하나님이 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냐? 고로 그랬어요. 고로.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실패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너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네가 지금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세가 기적을 행했던 능력을 행했던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행한 거지 모세가 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했다 못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시고 영적으로 자꾸 실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무섭게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능력도 행하고
막 응답도 받고 했지만 하나님 볼 때 드러나는 세 가지 영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영적 실패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영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영혼은 당연히 구원받지만 땅에서의 육신 축복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영적 실패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같은 과예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돼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알고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모세는 반석에게 물이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까? 알고 보면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어? 하는 불신앙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키지도 않은 불순종, 작대기로 반석을 치는 불순종의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같은 과고요 한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서 반석아 물을 나와라 그렇게 하면 물이 나와서 다 먹을 거야. 그게 말이 돼? 그 반석에서 물 나와라 한다고 말이 돼? 하는 불신앙이 생기니까 시키지도 않은 불순종, 작대기로 반석을 치는 불순종의 행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시작된 이 불순종의 행동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영혼은 구원받았겠지만 육신 축복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불순종의 행동을 물리쳐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깨닫든지 기도하다 깨닫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 내가 말한다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작대기를 두고 반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할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시켜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나 다 해서 썩은 냄새가 났어. 근데 예수님이 막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 오빠 죽었다고 막 탄식하고 이러니까 무덤 앞으로 데려가서 제자들한테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옮겨 놓으려고 맘만 먹으면요 돌문 옮겨 놓으면 돼요. 그 시체를 끄잡아내라. 맘만 먹으면 끄잡아낼 수 있어요. 붕대를 풀어라. 맘만 먹으면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다 시켰어요. 근데요 그 죽은 나사로 살려내라. 그건 안 시켰어요. 왜 안 시킨 줄 압니까? 그럼 우리가 못해요. 못하는 건 안 시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어이구 아니 그거 하면 뭐해 믿습니다 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왜 내가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한다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불신앙에 빠지니까 작대기 들고 시키지도 않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때로는 미쳤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데 응?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반석아. 그래서 막 이름도 짓잖아요. 이반석, 김반석 막 짓잖아. 응?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신앙이 오니까 시키지도 않은 불순종의 행동을 이어지는 거지.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영혼 구원으로 머물지 않고 땅에서 젖과 꿀이는 육신의 축복까지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불순종 불신앙 아멘으로 믿으면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고 은혜와 축복의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영적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낸 행동이 영적인 실패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합니다. 이 반역한 백성들을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작대기를 들어서 반석을 칩니다. 물론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백성들이 다 잘못한 거야. 물이 없다고 원망한 것도 백성들이고 불평한 것도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백성들이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한 것도 백성들이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것도 백성들입니다. 다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작대기를 들고 화를 내고 반역했다고 그러고 소리를 질렀던 책망을 했던 그 모세를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백성 잘못은 누가 다 했는데?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화를 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손 드세요. 자, 친손주나 외손주 있는 사람 다 손 드세요. 빨리 번쩍 드세요. 친손주나 외손주 하나라도 있으면 손 드세요. 이거 좋겠다. 들으라고. 그걸 어떻게 번쩍 들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친손주나 외손주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이거 교만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언제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는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들은 한마디 목사는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숫자만 해도 한 700여 명이 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는 하도 사람을 만나서 보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 다 한다니까. 손주가 없어도 또 손주가 이렇다 저렇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다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집안에 난리가 나든 할 수 없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주 이번에 아들, 딸하고 손주들 다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주 가서 좋았는데 아주 속도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꼬맹이들 5살, 4살, 7살 이렇게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서 며칠 있으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가서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있나요? 지네끼리 치고받고 막 유리 깨고 소리 지르고 밥 먹는다고 하고 안 먹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그 꼴을 못 보고 잘못된다고 벌 세우고 혼내키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잘못해서 혼내키는 아들 딸이 이뻐요. 진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자기 아들 딸이 손주 야단치면 기분 좋아요, 속상해요? 속상한 거야. 속상해.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다 손자 손녀들이 잘못한 거야. 지네끼리 싸우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유리 깨고 소리 지르고 다 잘못했어. 잘못했는데도 그 부모가 야단치는 걸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야.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할아버지셔. 할아버지가 30살 40살 돼서 할아버지 되겠어요? 왜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이 가로막고 있냐고. 유리를 깨든 소리를 질든 잘못하든 내가 사랑할 내 새끼야. 근데 왜 그 사랑을 니네가 가로막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네가 클 때도 그렇게 컸어. 근데 지난날 과거를 모르고 지네는 안 싸운 것처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자기 아들, 딸이 손주들 혼내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손주가 없는데. 우리 교회 문재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도 손주가 하나 둘이야지. 미국에 셋이 있지, 찬영이 딸내미 하나 있지.
아니지. 소영이 딸내미 하나 있지. 찬영이 딸 또 셋이. 이거 몇 명이야 그럼? 7명인가? 줄줄이야. 그 여행 갔다 와가지고 다 좋은데 엄마 아버지가 애들 잘못했다고 혼내키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릇 깨고 난리를 쳐. 그래도 그 손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화를 낸 모세를 징계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징계하고 판단하는 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할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 법을 만들고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데 네가 누군데 내 새끼를, 내 손주를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책망해. 왜 할아버지 사랑을 자식이 막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도리어 책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화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화내고 승질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혼낼게요. 노제선 똑바로 해. 노제선 똑바로 하라고 맨날 화낼 거야. 은경이 또 똑바로 하고 화낼 거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질 좀 부리지 말라는 거야. 왜?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 해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성질 부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말에 딸내미가 사이랑 와가지고 한 2주 동안 같이 여행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같이 오랜 시절 유학 시절에 만났던 친구 가족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 애들도 어릴 때 같이 만났으니까 이제 지네끼리도 반갑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친구지 친구 목사인데 밥을 먹는데 이 친구니까 목사 계속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약 올리면 내가 어때요? 약 올르지. 아니 누가 나한테 약 올리면 어때요? 약이 올라. 뭐 잘난 척하고 내가 더 잘났거든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하여간 둘이 비교하면 인물이 내가 나서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서 뭐 키는 좀 크더라고. 근데 키 크면 싱거워. 바람 불면 괜히 배락 맞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앉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뭘 봐도 내가 다 잘난 거야. 근데 계속 약 올리니까 내가 약이 올라가지고 나도 그냥 막 다다다다 얘기하고 네가 잘난 게 뭐 있냐고 막 해가지고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아빠 오늘 졌어 그러더라고요. You are loser 그래. 아빠 오늘 졌어 그래. 왜 그러니까 성내면 지는 거야 그러더라고. 성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다는 거야. 이야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어쩌다가 알았나 모르겠어. 뭐 지가 읽어서 알았겠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사랑이야. 이 친손주가 잘하고 못하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지. 그런데 그거 잘했다고 못했다고 승질내는 그 자식들을 더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사랑이지. 사랑이지. 성질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고 구원시킨 거지. 하나님 언제 성질냈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능력도 있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할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야. 할아버지 손주가 그냥 엉망진창이라도
그 사랑하고 지켜주는 할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 사랑에 실패하니까 결국 영혼은 구원받았겠지만 육신의 축복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분노하고 책망하고 집안에서부터 화를 내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믿음과 사명을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육신 축복도 이 땅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영적 실패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는 교만의 영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물론 화가 나서 한 얘기지. 얼떨결에 나온 말이겠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4절 여호와는 내 혀의 말까지 모르는 게 다 없다. 지금 모세는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작대기를 들고 내가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볼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좀 나를 따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모세가 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8년 전에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홍해가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니네 나를 따르겠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영적 교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육신 축복은 주지 않겠다 하고 거둬가신 것입니다. 모세는 고생도 많이 하고 능력과 기적도 많이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영적인 실패 때문에 육신 축복은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 크고 작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육신의 축복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성공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쫓아다니면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환경 어렵다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종노릇하지 말고 말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반석으로 앞을 가려있지만 그 앞에 나의 등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길에서 행했던 영적인 실패들, 불신앙과 이어지는 불순종, 미움과 분노, 그리고 교만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도 구원받으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도 받으시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육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